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니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닷의 말에 이어지는 욥의 답변을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거친 말들 때문인지 욥은 조금씩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는 욥의 넘어짐은 무엇일까요? 그의 고통이 하나님께 비롯되었는데 그것에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러한 표현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통의 시작이 되는 근거가 없이 괴롭게 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이유가 없는데 그저 괴롭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로 두 번째로는 목적의 까닭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통해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 없이 그저 괴롭히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은 어떤 의미로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신다고 말한 것일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며 계속 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작,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욥기의 처음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과 사랑이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의 까닭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대상을 넘어지고 죄짓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거나 시험하실 때 그 목적은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하게 알려집니다. 그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여 그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경우에는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당시에 욥 자신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리를 따라 말하자면 욥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에 대한 까닭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까닭을 아직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할 수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께 항변할 권리조차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온전함과는 별개로 산다는 것이 속절없음을 고백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22절과 같이 세상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늙고 똑같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23절 무죄한 자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24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기신다. 재판관의 얼굴을 가려서 불의한 재판이 있게 하신다. 라고 하는 욥의 말들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권선징악의 원리가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극단적 결론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악인을 멸하신다고 꼭 그러한 것이 아니던데. 그렇다면 그것이 틀렸다면 결론은 무엇이냐? 반대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의 일이 다 같기 때문에 그것은 의인의 절망을 비웃으시는 것과 같고 의인이나 악인의 일이 다 같으니 세상의 악도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이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에게서 점점 커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욥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 번민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로운 자라 할 만큼 완전하지도 않기에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대한 욥의 오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뺨을 치고 욕한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처럼 욥은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서 자신을 치고 미워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금 욥에게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시는 것도 법정에서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두렵게 하시려고 그를 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할 정도로 서로 대적하는 사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찍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서 당시에 욥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욥에게 말해줄 수 있겠죠. 욥, 오해하고 있다. 친구들의 거친 말들 때문에 네가 혼란스러울 테지만 또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너가 혼란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결코 대적하지 않으신다. 너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우리의 지난 죄악들이 떠올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자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와 미움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와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에게 접붙임 받아 그에게 합하여 그 안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고통에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까닭은 반드시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근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비 비비를 따질 그런 관계가 아니라 화목과 사랑의 관계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싫어하신다거나 미워하신다거나 죄수로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죄에 대한 징계로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번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그것이 사랑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슬픈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며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예비된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욥이 고백하였지만 그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며 목적이 있으며 까닭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만날 때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아버지이심을 그가 선한 분이심을 저희가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교회 건속들 가운데 예,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영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 새로운 사랑으로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